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부터 40일을 따지는데 주일을 빼고 40일 전부터 카운트를 해서 부활절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죄를 위해서, 나 천국 보내려고, 나 자녀 삼으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오래 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된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 대형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딱 있으면은요, 우리 신앙에 딱 핵심이 서는 거예요. 그 핵심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머지는 다 곁다리예요. 본질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을 존재입니다.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 사순절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 참 귀한 그런 절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던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퇴색한 분들은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권면을 한대요. 그런데 오브리치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정교회 교리를 16년 동안 잘 지켰어요. 그런데 17년째 되는 사순절 날 시내에 나갔다가 맥도날드 햄버거집 앞에서 발이 딱 멈췄어요. 그 가게에서 내보는 햄버거 사진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가서 치킨버거하고 닭튀김을 시켜서 먹었어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오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자기가 16년 동안 지켰던 그 정교의 교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느냐,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고소했어요. 고소한 제목이 뭐냐, 너무 햄버거 사진을 맛있게 걸어놔서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요청을 했는데 얼마를 요청했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요청했어요. 2만 원. 그게 뭐냐, 이 오브리치코바가 원했던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한순간 실수해서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 그거에 대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은 핑계를 찾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참 연약한 존재.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뭔가 의지가 대단하고 뭔가 결단을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고 지방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고 무슨 회장이네 무슨 완장을 찼네 그랬다고 하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다 후회할 일, 다 그냥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못 볼 걸 보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을 밟힐 뿐이고 나는 복음의 거침돌이 되는 것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만난 것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와 축복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된 줄 알고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막 우쭐을 대고 막 그러면은요 속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아직도 걸음마를 하고 있구나. 걸음마를 하고 있구나. 인간은 강한 듯 보이려고 하지만 힘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깨지고 환난과 풍파에 꺾이길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거든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아니 심판대에 넘기려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칼을 들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귀가 덜렁 떨어졌어요. 베드로는요, 아니 거기서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 사람들도 완전 무장하고 온 건데, 근데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용기보다는 혈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주셔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칼을 쓰면 칼로 막는 법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의기가 충만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막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50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볼 수 있어요? 와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불을 쬐다 하였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금 동태를 살피면서 안에 마당에 슬쩍 들어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용기 백배하고 의기가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벌떡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은 편이지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67절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종이 6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69절에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야 된다고, 예수하고 같은 편이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두 번째 여기서 부인을 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도 같은 편이지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71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카타라에토스 에카이 홈네시스, 원어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저주하다 그리고 욕하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쌍욕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도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놈이구만. 너 말하는 말투가 예수하고 너 같은 편이야, 틀림없이. 이러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카타라의 토스의 카이 홈네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A18 모른다니까 A18 막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절대 잡혀가시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 죽음의 길일지라도 내가 함께 갈 것이라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에이 18 모른다니까 이렇게까지 되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딱 기억이 나요. 네가 오늘 새벽다 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딱 기억이 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괴감 때문에. 내가 이게 수많은 새빨간 사기꾼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그런 게 다 이게 거짓이구나. 내가 진짜 쳐죽일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나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서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짜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위협 앞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물질도 시간도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을 때는 그렇다고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을 떠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세파에 찌들려서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또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겁을 집어먹고 점점 세상 사람들 생각과 같아지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겁을 집어먹고 나중에는 에이 18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또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피를 흘리면서도 기어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하세요. 뭐? 18? 너 이놈의 자식아, 그럴 수 있어? 너 지난주에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된 거야? 어? 너 한두 번도 아니고 너 매번 그럴 수 있냐? 너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래 바꾸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너는 가서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밖에서 피 흘리고 있을 때, 밖에서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제일 마음 아파하시면서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셨다가 다시 양식을 먹으러 가자, 다시 은혜 받으러 가자, 다시 힘을 내러 가자, 다시 일어서자 하면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모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금방 세상에 위협이 닥치면은 시간도 빼먹고 11조도 빼먹고 주일성수도 빼먹고 속회도 빼먹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아주 떨어지거나 주님에게 아주 떨어지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자꾸 그럴수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우리 여기 있는 여경이 막내가 기도원에 가서 놀다가 자빠지면서 여기 맞감을 깼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고. 그래서 안고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머리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막 피 흘리면서 아파하는데 꼬매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안 한다고 막 울면서 그 수술실에서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그 어린이가 그냥 마파에 피가 진짜 이러면서 울면서 그냥 의사 간호사가 옆에 서가지고서 그냥 막 주사기 들고 막 이렇게 수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놀래.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애를 쳐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서 이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수술 안 하면 흉진다고. 흉져도 괜찮으니까 데려갈란다고. 여자의 마음의 상처가 흉터가 남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지금도 보면 마파에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할 때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불쌍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불쌍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괘씸해요.
근데 그 괘씸한 것도 사랑이 더 크면요, 그 마음도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지옥에 갈 거 주님이 아시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주님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께서 그 의의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벌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요, 심판 아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인 줄 저는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평생을 그분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그분을 기대면서 그분에게 기대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드리는 게 장땡이다. 믿어드리는 게 장땡이다. 믿어드리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기를 돌로 치려고 머리만한 돌들을 들고서 스데반 앞에 지금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소리만 나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입만 벌리면 예수 하니까 너무 꼴보기.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좀 절제하고 참았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거기서 주둥이를 닫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고 이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폭탄이에요. 요새 전쟁 나는 거 보니까요, 어마무시하더만요. 네. 미사일이 하나 날아가면 그냥 건물 하나가 그냥 무너져요. 어떤 폭탄은 막 정말 한일보다 더 큰 콘크리트로 지하를 덮어놨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폭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폭발력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폭탄과 같은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파워를 가지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으로는 잘했어요. 마음으로도 잘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입도 꺾이고 마음도 꺾였어요. 나중에는 믿음도 꺾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5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냐?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 두나미스를 받았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받았어요. 영적인 폭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그래서 끌려가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서셨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해요. 바뀌었어요. 전에 걱정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당장 죽을지라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베드로도 붙잡혀서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달라졌어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에게 영적 폭탄이 생겼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죄악도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폭탄을 받아야 돼요. 두라미스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권능 폭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스데반처럼,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여러분 힘있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는 성령의 은혜를 인지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뭔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라고 깨닫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천만 나무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파워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딱 그거면 돼요. 성령을 인지하고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우리 대형교회도 놀랍게 변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